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 3월 9일 누가복음 9장을 읽는 날인데 9장도 1절부터 62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않고요. 9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리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려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공간별로 배치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4장부터 오늘 읽게 되는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일대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모아놓아 있고 9장 51절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중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9장 50절까지 경계로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일대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모아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되고 있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나라는 것들을 말로써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많은 내용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행동으로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의 본질,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내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분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의 내용을 보면 말씀일기 책자를 참고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는 그 수많은 무리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것들을 먹이시고 또 12강조리를 남기신 그 사건도 있고 또 28절 이하 3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된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그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37절 이하 43절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건과 또 기적들을 볼 때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설명했다시피 그것은 예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못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겉모습,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과 이적, 그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들만 가지고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사역들, 그냥 겉모습이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외적인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서 따르는 무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읽었던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입니다. 사건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과 이사들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벳세다 들녘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져서 저녁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아무도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때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먹으려고 하면 수많은 돈이 필요하여 들 것이고 가서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물건들을 사러 갈 것 없다. 그리고 그 작은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50명씩 앉아있을 때 축사하시고 나눠 주었을 때 충분히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남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모이는 남자만 5,000명 됐다라는 사실 들으면 여자와 또 어린아이와 또 노인까지 생각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이고 그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 일컫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기적과 이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배부르려고 따라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동일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신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6장 26절, 27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비한 이적들,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따르면 배불러질 수 있다, 일하지 않아도 또는 수고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헛된 기대와 외적인 사역들, 외적인 것들만 보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라고 했는데, 이 양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뛰어넘어서 그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배불린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33절 보면, 요한복음 6장 33절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또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주는 양식은 단순히 2만 명, 2만 5천 명, 15,000명, 그 사람들만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양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참된 영생을,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 없겠다, 언제든지 작은 것이라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이다 생각하며 이 먹을 것, 그 먹고 배부를 것들을 생각하면서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날 교회당 안에 우리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공부를 잘하고 승진을 할 수 있고, 헛된 기대, 헛된 망상에 빠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수단만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잘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헌금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적용이 있습니까?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크게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작은 헌신이나 또는 작은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적은 것이라도 심어야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작은 헌신, 그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의 양식이고 그 참된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믿고 따르느냐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이유를 잘 알고 그것을 믿어야 되지, 외적인 어떠한 것들을 얻고 또한 풍성히 채우려고 또는 높아지려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참으로 부질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누가복음 9장 보시면 제자들에게 18절 보면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것들을 먹이고 또 채우고 기적들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해냈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같이 복음을 전파하나 보다, 회개를 전파하나 보다, 세례를 주는 사람인가 보다, 또는 엘리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인가 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또는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모습입니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외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20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람들, 무리들,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나와 가까이 있는 너희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간단하게 그냥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적 표현이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시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되고 복음들을 다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들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뒤에 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교 또는 삼위일체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는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 예수님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크리스트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아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이 담긴 것이 신앙 고백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쓸 때 거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종교가 기독교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누구로 믿는지를 잘 점검해보고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을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믿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내 힘과 내 능력, 내 선행, 내 공로, 내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렇다면 내 힘으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은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에게 이러한 삶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뒤에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핵심적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할 일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마땅히 따르는 것,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것, 많이 부해지려고 하는 모든 그런 욕심들 다 버리고 절연하게 끊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우리 위해서 목숨을 다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마땅히 주님의 제자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삶, 그 삶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그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피하고 십자가를 없이 해달라 하지 말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다양한 기적과 의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내 필요한 것을 이루어 드리는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힘쓰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때때로 닥치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걸음을 처음 걷는 심령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도 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